자, 오늘 우리 새천사 카카오톡에 성경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제는 최후의 경고 5번째 시간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레미야 6장 16절을 적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기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기 전에 사랑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이 어디일까요? 여기 보면 옛적 길이 바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의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 부부를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별하셔 놓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교회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증언 4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쪽이에요. 영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옛적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의 창조를 하시고 이 지구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우리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의 원칙은 거룩한 기록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실에 대한 충실한 진술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들을 특별하게 분별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불순종의 형벌에 대하여 교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경고를 위하여 낙원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역사와 아담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역사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의 슬픈 기록, 결과도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은 완전하고 분명하다. 에덴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계명을 불순종할 경우에 따르게 될 형벌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유혹과 타락의 이야기가 따르고 잘못을 범한 우리의 조상들에게 형벌이 가해졌다. 이 신뢰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응의 공의로움이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존경을 피조물에게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주어졌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부수된 형벌은 얼마나 명확하고 그 계명을 어길 때에 따를 징벌은 얼마나 확실하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에 기록된 감각의 경우는 얼마나 뚜렷한가. 그 임무에 충실한 영감의 편은 노와 롯과 모세와 아브람, 다윗과 솔로몬을 정복한 죄악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엘리야의 강한 정신까지라도 그 두려운 시련의 시기에 유혹에 빠졌던 사실을 알려준다.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네, 불순종. 다시스로 가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뭐예요? 모든 선원들이 그런 예가 없는데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니까 요나에게 그게 제비가 걸렸지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던졌을 때 큰 고기가 그를 삼켰다 그랬어요. 이 큰 고기가 뭐냐면 고래 같아요. 지금 같은 고래 같은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도 죽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예.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3일 동안 이 고래는 어디로 갔냐면 니니오로 가가지고 토해내 버렸어요. 이 역사는 우리 인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역사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고래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생존한다는 것도 참 이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이 요나가 고래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뭐요? 또 자신을 생각해 봤겠지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예요. 불순종하는 이 선지자를, 예? 뭐예요? 니느웨에다가 갖다 토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요. 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니느웨는 뭐예요? 요나는 뭐예요? 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줄도 모르고요. 불평만 했다 그랬어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요나와 같은 불순종과 불평을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예. 우리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기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듣고서 순종할 때에 행복의 길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행복의 길. 여기 보면요, 이 주석이 어디 있냐면요, 예, 이 주석이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데요.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요. 다시 여기 우리가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사권 311페이지, 11페이지 끝에 쪽에서요. 312페이지 쪽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예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가? 그러면 그 죄가 큰 것이었는가, 작은 것이었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다. 예. 그 기록이 어디 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뭐냐? 구속의 경륜이에요. 근데 저 양반 이상하네.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왜 또 아주 최후의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예, 이제 이 마지막 사건들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예, 죄가 어떤 것이며 그 죄가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경고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건가? 예, 그렇게 중대한 건가? 사람들이 좀 경성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 증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사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문 11페이지 끝쪽에서 12페이지 쪽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불순종함으로써 두려운 결과로 고통을 당했다.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매우 작은 죄인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매우 작은 죄인데 결코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무서운 죄악으로 취급하셨으며 그
그들의 범죄의 화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느끼게 될 것이었다. 예, 그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예?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요 벗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벗음을 느꼈다. 벗음을 느꼈는데 그 벗음이 뭐냐? 추운 것을요 느꼈다는 거예요. 추운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사시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기 전에는 정확한 사시가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 따먹기 전에는 그냥 워낙하게 아주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정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명령이 떨어진 것은요.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작은 죄 같지만은 큰 결과를 가져와요. 예.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두 번째는 추움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사시가 나타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사단이 지워버렸어요. 그 범죄로 인해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 지워졌어요. 그럼 내적 형상이 뭔가? 하나님의 내적 품성이에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 도덕적 품성이 지워졌는데 그 도덕적 품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하늘 가는 예복이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늘 갈 수 있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예복이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 당신의 형상이 지워진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죄가 되시고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본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네.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종 더 큰 범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범죄가. 그럼 어떤 범죄인가? 사업상의 거래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공언하는 자녀들에 의해 거짓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분의 불쾌함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분의 사업의 비난을 돌리게 하고 있다.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에 계속 빠지는 것은 사람을 악행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며 죄의 악화된 성격을 누그러뜨려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전제적인 본성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품성이나 그 본성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명이. 예, 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심판만 하나 하나님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예,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뭐냐? 울타리와 같다.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놓은 것이다. 네. 그럼 울타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뭐예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이것은 그분의 전체적인 본성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을 수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마귀의 본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를 정하사 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셨다. 이 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 여기 대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마지막 경고의 진전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진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이는 온 세계에 보급된 비교할 것 없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업을 예언한 것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에 빛나는 표시였다. 예.
여기 보시면요. 그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예, 아주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러나 셋째 천사는 최후의 경고 아래 있을 큰 운동은 이보다도 훨씬 더 모든 사람이 심령을 움직일 흥미있는 초점이 될 것이다.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점이 된다 그랬어요. 이 운동은 오순절 일과 꼭 같을 것이다. 복음의 시초에 기중한 종자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이런 비를 주신 것처럼 그것과 같이 복음의 종말에도 추수할 곡식을 있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요, 이 늦은 비가 언제부터 내렸냐? 아마 우리 개신교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들이나 그 신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이 사건을 다루는 예, 백성으로서 선택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냐? 성소와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은요. 무엇과 같냐면 지성소고요.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밖에서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그 예, 예, 에덴 동산 밖에는 뭐를 가리키냐면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냐? 지성소와 같다. 왜 지성소와 같냐? 거기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법이 있고 에덴 동산 밖에는 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 에덴 동산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제단을 쌓고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제도의 시작이다. 성소제도의 시작이다. 그럼 에덴 동산은 뭐냐? 지성소와 같은 것이다. 왜? 그거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제도와 지성소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삼위일체도 부인하는 것이고 이 구속사업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네, 이단이다. 네. 아마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것, 지성소가 없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성경 전체를 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부인하는 거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자체도 부인하는 거고 이 지구 구속 사업을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네,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최후의 경고 아래 있을 큰 운동이 이보다도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흥미있는 초점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오순절의 일과 꼭 같을 것이다.
복음의 시체에 기중한 종자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이 부어졌으므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복음의 종말에도 추수 곡식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완숙시키기 위하여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일렀으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여기 보시면요,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부어주겠다. 그러면 이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가?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요, 1888년, 예, 이 미국에서요, 예, 이 모든, 예, 그, 이제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목사들이, 예,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때에 늦은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어요. 그러면 이 늦은 비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건 뭐냐면 마지막인 기별이다. 마지막 기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교회 중은 5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교단에서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영문 페이지로 205페이지 쪽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205페이지 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개신교의 우리 계신 분들은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아마 깊이 연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란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아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이해를 좀 돋구시고 이 기별을 깊이 연구하셔서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2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계시록 14장 12절 백성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아, 보세요.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영적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이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예?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인데 제7일 안식일 그 안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걸 설명하지 않고요 중요성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교회인데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기별과 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내 백성아, 각 교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 나라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이 기별이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별 안에는 뭐냐? 자 보세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건하신도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세천사 기별은요. 이 세상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기별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별이 언제부터 전해졌느냐? 1844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기별은 그 생명을, 그 사명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이 세상에 없다. 보세요. 이 기별은 그 사명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얼마나 큰 책임이 주어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책임이 주어져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듣는 자는 누구나 오라고 말해야 한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오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 초청에 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 그 공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과 의복에 의해서도 마음을 끊는 가마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위탁자. 예,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예? 이 기별을 전해줘야 할 위탁자,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유증해 주신 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예, 그러면 여기 뭐예요? 뜻을 집행한다는 건 뭐냐면 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어디 안에 있느냐? 지성소 안에 있다. 하늘 지성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는 뭐예요? 성소의 그림자. 이 지상에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뭐예요? 휘장에 뿌리면 그 뭐예요? 그 양을 가져온 죄인의 죄가 그 휘장에 전가돼요. 그럼 휘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제물로서 인류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는 그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성소 휘장이듯이 바로 그 성소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별.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했다. 그럼 뭘 위탁했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십계명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위탁했다는 건 뭐냐? 자, 제가 최후의 경고 1에서요. 천주교회, 교황권, 캐토릭과 모든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요. 둘째 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 일요일 첫째 날 주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을 갖다가 넷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계시록 16장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과 그다음에 뭐, 자 보세요. 용과 짐승과 뭐요 거짓 선지자들로 나오잖아요. 그럼 개구리 같이 새 더러운 영이 모이는데 그 뭐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진리가요 100%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 다신교의 진리와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다신교의 진리와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신신학과 강신술과 그 다음에요 신지학과 철학이 뭐요?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개신교의 신의 진리예요. 그리고 천주교의 진리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넷째 계명 모든 십계명의 중심인 넷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예, 없애버리고 주일 중 첫날 일요일을 갖다가 그 넷째 계명에다가 이어버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 중 둘째 계명은 지워버리고 아주 지워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절하지 말라 하는 거 다 지워버렸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위탁자로. 그럼 이 십계명을 지워버린 그 자리에 다시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다시 뭐요? 무너진 길을 다시 수축하고 그걸 뭐요? 없애버린 걸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위탁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의 떡이 어디 들었느냐? 안식일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어디 들었다고요? 안식일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위탁자,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유증해 주신 분의 뜻을 집행하는 보세요.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그럼 뭐예요? 다시 교황권이 천주교에서 지워버린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의 위엄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예? 에스겔 9장 9장 1절로 6절 주석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 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살육하는 기계는요. 죽고 사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영생할 수 있는 기별이고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거절한 그날로서 그 시간에 그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길을 쫓아 성읍 중에서 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1절로 6절. 예, 여기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성소 안에서 가정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 안식일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가 하고 똑같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이 가증한 일이 뭐냐?
앞으로요, 새세계 질서라고 하는 아, 그, 예?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게 어디서 형성이 됐냐?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나왔어요. 미국을 통해서 그 나라의 상처를 회복해주는 나라가 바로 바티칸이에요. 그러면 바티칸이요, 새세계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자, 보실래요? 자, 보세요. 아주,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우리 이 교회에서 보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16장. 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또 여섯째가 12절부터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여기 보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용의 입과, 야 보세요. 마귀예요. 용은 마귀고요. 그 다음에 짐승은요, 바티칸 교황권이에요. 캐토릭을 말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말틴 루트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 형성된 개신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만들어서 1000년 동안 복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예? 종교 연합체가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새세계 질서를 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그 세계 정부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계를 거의 구별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자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과 정신이 똑같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가? 교회가 내부적으로 신앙이 타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바벨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교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있고 저들과 연합하려고 하며 또한 사단은 저들로 하여금 함께 뭉치게 하여 저들 전부를 강신술의 대오에 휩쓸어 넣으므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유리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보세요. 마귀가. 그래서 보세요. 자, 이 강신술은 뭐요? 마귀가 속임수로,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정신이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뭘로? 강신술로. 이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속이냐? 세계 평화와 그 다음에요. 세계 평화와 그 다음에요. 예, 환경 정화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참 좋은 슬로건이에요. 사람을 속인다 그랬어요. 다 보세요. 자, 그러면 강신술의 대오의 십수로 넘으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유리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기적은 참 교회의 표라고 주장하는 법왕 교도들과 그러면 캐토릭 교도들과 강신술이 기한 능력에 용이하게 속을 것이요. 진리의 방패를 내버린 개신교회들도 여기에 미혹될 것이다.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까지도 미혹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패를 내버린, 봐보세요. 진리의 방패를 내버린 개신교회들도 여기에 미혹될 것이다. 법왕교도들과 모든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저들은 이 연합을 온 전 세계 교회와 큰 운동이라고 할 것이며 오래 기대했던 복천년의 정구라고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지상복천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복천년을 어떻게 만드는가? 16개 교령을 가지고 만들어요. 16개 교령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16개 교령이 무엇인가?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회칙이에요. 교령이에요. 예. 그 안에 모든 세상 모든 생활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 문화, 경제, 종교, 사회 모든 것 다 들어갔어요. 하나 빠진 거 없어요. 그게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다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A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복천년을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예? 사회주의처럼 평등하게 산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근데 우리가 쓰는 돈이 없어져요. 종이 돈이 없어지고 가상화폐라는 돈이 나와요. 그 돈이 뭐냐?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뭐냐? 모든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줘요. 평등하게 나눠지는 대신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저금액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몰수해버린다 그랬어요. 다니엘 11장 41절로 예? 나와요. 예. 다니엘 11장 12장에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복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예, 이 복천년 운동이요.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이걸 보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운동이요. 그러면 이 운동이 뭘 하는가? 환경 문제와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는 뭐를 연합해야 되냐? 종교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천년을 만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 이 세계를 갖다가 지상 복천년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자, 보십시오. 대쟁투 34장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또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계를 속이는, 가보세요. 사단이, 마귀가요, 오랫동안 온 세계를 속이는 그의 최후의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럼 어디서부터 준비했는가? 사단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이 지구를 갖다가 타락시켰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계를 속이는 그의 최후의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리라 한 말로 그 운동의 기초를 세웠다 보세요. 그러면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6000년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운동을.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초를 세웠다. 그리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준비하여 마침내 그 걸작적인 속임수는 강신술의 발압까지 이른 것이다. 그럼 강신술이 뭐냐? 사단의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럼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속였냐? 바티칸, 카톨릭과 거짓 선지자와, 예? 그 다음에 개신교회와 모든 세속인들을 다 속여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해가지고 세세계 질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상 복천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아직 그 계획을 다 성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아있는 최후의 시기에, 이 마지막 이 시기에, 그러면 자 보세요.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에 읽어보면 상고들이 무역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곡할 때에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사단은 아직 그 계획이 다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남아있는 이 최후의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에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임금들에게 가서. 그러면 온 천하의 임금들이 어디서 모여요? 유엔총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유엔총회는 뭐예요? 천주교에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분교예요. 예, 분교예요. 천주교의 바티칸, 작은 바티칸 분교예요. 예, 바티칸. 예.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러면 여기 보시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이 증언에 보면요. 이 온 천하의 임금들의 누구를 어떻게 상징한지 아세요? 용들로 사용했어요. 용들이라 그랬어요. 용들. 모든 임금들을 갖다 왕들을 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큰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요. 자, 보세요. AD, AD, 예. 자, 서기 538년부터요. 그 538년에 그 일요일 법이 확립이 돼가지고요. 1798년 동안, 8년까지 박해를 했어요. 박해 그때까지 했어요. 예,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자, 보세요. 그러면 몇 년 동안, 1260년 동안, 자, 안식일을, 예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을 1260년 동안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제치를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네, 다시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다 잡아 죽여요. 그러면 그때는 자 보세요. 538년부터 서기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동안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박했지만 1260년 동안 박해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짧은 기간이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덕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덕같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세세계 정부의 질서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 잡아 죽인다는 명령을 전 세계적으로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외에는 온 세계가 그 속임수의 큰 군대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안정설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릴 때에 깜짝 놀라서 깰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깬다 그랬어요. 이야, 이건 무슨 일인가? 예,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 이제 이 진노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게 받는가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중수가 우박이요. 한 달란트의 우박이 내린다 그랬어요. 예, 우박이 내리는데 자 보세요. 그때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우박이 큰 우박이 내리는가 여기 이제 보세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는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는
완전히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이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 여기 내려오냐면요. 한 성경의 표시로는 한 달란트라 그랬어요. 그걸 번역하면요. 100근 되는 우박재앙이 내려요. 예, 100근 되는 우박재앙이 내려가지고요. 강탈을 하는데 큰 높은 빌딩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다 무너지고. 예. 그때에 깜짝 놀라서 잠자는 바 되었다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때 깨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천년계의 놀라운 이상. 이 음성을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지진이 일으킬지니 이는 곧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한 그것이었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라는 영광은 번쩍 입어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산들은요 우둘투둘한 바위들은 사방으로 떨어진다. 큰 폭풍우가 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는 격노하여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같이 구풍의 무서운 울음이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과 같이 아래 위로 요동하고 그 표면은 파멸된다. 땅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다. 산맥들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가 없어진다.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사는 섬들이. 그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된 많은 항구들은 노암 파도에 소탕된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 한 덩어리가 한 우박이요.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파괴를 행하고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이 낮아져 버려.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납작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세상의 대인물들이 저의 부를 기울여 건축한 큰 빌딩들이 저들의 목전에서 무너진다. 감옥의 담들이 이리저리 파괴되어 신앙 때문에 속박돼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어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또한 그들 찌른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 대하여 심한 반대를 일으킨 자, 이 기별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 자들,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 가운데서 볼 것이요 그 충성되고 순종한 저들에게 계명을 지킨 저들에게
영예를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므로요.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요. 한 말씀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완전히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직전에 한 덩어리가 백근되는 우박이 하늘에서요, 예? 떨어지는데 그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그 높은 빌딩들이 102층이고 뭐 3층이고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백근되는 우박이 강탈을 하는 게 남아나겠습니까? 사람은 또 남아나겠습니까? 예,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그것들을 받는데, 특히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10배를 받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른 교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법을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십계명이 있어요. 다른 교파는 십계명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재앙을 더 크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특히나 우리 안식일 교인들 또 뿐만 아니고,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안식일 범해 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보세요. 하늘은 종이조기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예?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자, 보좌에서 예? 예?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고요. 산과 바위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해가면서도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또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나 모든 개신교 각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 광경에서 사나바이야 내 위에 떨어져서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빛에서 영광의 빛에서 나를 가리워 달라고. 산과 바위가요 우리 위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요?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네. 그때 가서 원망한들 후회한들
뭐의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대로 사는 분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재앙에 다 죽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덕계로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날에 구원받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 시간에 우리 이 카카오톡 세천사의 방에 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좋은 또 이 밤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